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7해 풍년이 지나서 7해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지요.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 이제는 형제를, 동생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겼을까?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이 결국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함께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켜켜이 쌓인 감정,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왈칵 쏟아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이 그 안에 쌓였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 눈물 났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복수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상한 감정을 앞세워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얼싸안고 웁니다. 왜 울까? 왜 울까요? 많은 분들이 왜 울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일주일 내내. 왜 울까? 왜 울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억울한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지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은 놀라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분명한 죄지요. 악독한 죄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죄에 자신의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행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한 사건, 같은 사건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인간의 시선만으로 보면 상처밖에 안 보입니다. 억울한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억울한 상황,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망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해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지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과거를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 상처는 아프지요. 배신당하면 힘듭니다. 억울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만 바라보면 인생이 거기에서 멈춰버리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그 억울함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터전을 일구지 못하고 장인의 양을 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요새 말로 루저,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 시간들,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들 수없이 당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도 사용하시고 눈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그가 암담한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게 합니다. 인간은 현재만 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과정들과 결과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한 사건만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울고 웃지만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죠. 아픈 일도, 실패도 포함입니다. 눈물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각조각 파편처럼 조금만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인간의 일들, 우리가 만나는 일들,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지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형들인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얻어맞은 거는 요셉인데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보통은 반대입니다.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 네가 한 거짓말들, 네가 한 악행들, 나한테 한 짓들.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않지요.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쉽게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죠. 나도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복수는 다른 상처를 또 만들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미움을, 상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야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설교를 어디로 들은 거야? 나 용서해 줘. 자기가 음해하고 괴롭힌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악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하냐고. 복수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은혜를 더 크게 기대하게 되지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에나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일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데 계속 감정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가정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되짚어 보십시오. 얼만큼의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 그릇인가?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니까 참아야지. 목사니까 큰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아니요, 저는 큰 사람이 못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려워요. 나의 감정으로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감정을 넘어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거기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본문의 말씀 7절 8절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요셉,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 상처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자 되셨어요. 구원자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큰 역사가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고 눈물이 간증이 되고 고난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도 눈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보시는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청주제일교회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